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두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신약성경 238쪽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자,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의 특징은 네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성령의 강한 인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도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초대 교인들의 복음 전도에 대한 강한 열망과 그들 또한 복음 전도의 그 여정 가운데 놀라운 이적과 부흥의 역사가 있었음을 또한 기록하고 있는데, 그래서 사도행전을 복음행전이라. 그 세 번째가 뭐냐면 인간이 드러나지 않는 릴레이 바톤 터치가 있어요. 그 안에 이게 뭐냐면 1장에서부터 15장까지의 복음의 주역은 초대교회 수장 베드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6장부터 이 베드로의 이름이 그 끝에까지 한 번도 거론되지 않아요. 갑자기 사라져요. 그리고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집니다. 그리고 누가 그 이름이 대두되느냐? 바울이 대두가 되고 그의 복음의 여정과 그의 복음의 주역의 그 모든 일들을 기록하고 그 사도행전 후반절의 대미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 번째 릴레이 터치, 베드로에서 바울로. 그 네 번째 특징이 뭐냐면요, 모든 성경에 보면 이 결론이 확실히 매듭을 짓고 있는데 이 사도행전은 확실한 결론이 없습니다. 읽다 보면 그 뒤에 글이 계속 또 이어져야 될 것 같은, 아니면 바울 다음으로 누가 또 다른 인물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냥 끝나요. 그리고 그냥 바울의 마지막 로마에서 행보만 딱 2년 동안 있었던 그 행보만 기록하고 아무 결론도 없이 끝나버려요. 여러분, 여기에 누가의 의도가 있습니다. 뭐냐? 베드로 다음 바울인 것처럼 바울 다음은 바로 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바로 너다.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있는 바로 너다. 오늘 여호와를 찬양한 바로 너다. 오늘 눈물을 흘린 바로 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마음 조민 바로 너다. 뭐예요? 바울의 마지막 행보를 기록하면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여 바울이 복음의 주역이 됐듯 너도 복음의 주역이 되고 이 행전을 멈추지 말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어라. 그래서 마침표를 찍지 않았던 거예요. 결론을 내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남은 삶 바울과 같이. 우리 다 따라합시다. 남은 삶 바울과 같이. 오늘 특별히 이 마지막 행보를 우리는 잘 숙고해요. 바울의 다음 바톤 터치자로서 그 자부심을 가지고 복음의 주역으로 바울이 그 세대를 눈을 돌이켜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찾게 했듯이 우리 또한 이 죽어가는 세대를 눈을 돌려 이 하나님의 얼굴을 찾게 하는 바울이, 그리고 그 삶 동안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얼마나 복음의 그 증인으로 살아가면서 얼마나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고
그가 그 육신 죽음을 이 땅에 묻고 하늘 날아갔을 때 여러분 주님의 품에 안기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또한 바울의 이 행보처럼 바울의 다음 터치자로 이 복음의 지역이 되고 이 행전을 멈추지 않고 날려가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끝에선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바울의 마지막 행보, 이 누가가 기록한 것 너희도 이렇게 해라. 이 자가 바로 바톤 터치자다. 너의 삶 이렇게 살아라. 바울과 같이. 그러면서 단서를 4개를 줍니다. 첫 번째가 자기 셋집에 살았다고. 특별히 왜 이걸 거론했습니까? 그냥 로마에서 있었다고 하면 되는데 다른 데는 별로 이렇게 어느 집 하지 않는데 이 사도행전 보면은 누구의 집, 시몬의 구두장의 집, 고넬료의 집, 이 집이 되게 중요하게 나옵니다. 왜? 이 집에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모여 나중에 교회가 됐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복음에는 가정이 되게 중요시 여긴다는 거예요. 가정. 그런데 오늘날 우리나라 이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 잘 지켜야 됩니다. 내 누가의 의도는 그것이 아니에요. 이 셋집에 살았다고 하는 것은 뭐냐? 바울은 가난하고 청빈한 삶을 추구했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그걸 반론으로 할 수 있냐면 여러분 바울은 자기가 세운 교회들에게 엄청난 후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일어났을 때 그 자기가 세웠던 그 교회에서 후원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때 그 당시 총독 벨릭스가 그가 돈을 얼마나 많은지 알았기 때문에 그에게 돈을 얼마 받으려고 얼마 정도 얻으려고 계속 바울과 만남을 가질 정도였으니까 얼마나 많은 돈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까? 근데 바울은 자기한테 쓰지 않아요. 전부 다 어디에? 선교에 어려운 사람을 위하여 가난하고 청빈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그 돈이 있기 때문에 자기 집을 얻을 수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이 새 집에 그냥 살았다는 거예요. 이만큼 그는 가난한 청빈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요즘 매스컴에서 많이 지탄을 받고 있는 목회자들 보며 마음이 너무나 아픕니다. 2억 4천짜리 렌즈로버 차를 끌고 다니고 성추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이 당장 40억이 넘는 이런 사태를 보면서 바울과 다른 행보를 하는 이 목회자들, 이 그리스도인들 우리 고쳐야 되고 우리 이 땅을 변혁시켜야 된다는 그 마음이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시편 24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깨끗한 손 주옵소서. 깨끗한 손이란 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하도 그 이상의 욕심을 부리지 않고 가난하고 청빈한 삶을 사는 것을 깨끗한 손 주옵소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깨끗한 손으로 사시지 않으셨습니까? 거지로 사셨습니다. 바울도 아마 그것을 알고 가지려고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지 않고 그냥 있는 동안 셋집에 살며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 셋집에 살았다는 또 의미가 하나가 뭐냐면 바울은요 복음에 전하려고 가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명이 떨어지면 거침없이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죠. 자기 집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명이 떨어지면 언제든지 가려고 자기 것을 가지고 있었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 자기 집 갖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갑자기 슬퍼지지 마세요. 가져도 돼요. 제가 말씀드린 건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라는 거예요. 언제든 복음이 떨어지면 나가리라. 이런 준비의 마음을 갖고 있으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자기 집을 갖고 있을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명이 떨어지면 가려고 했기 때문에
오늘 이 누가가 자기 셋집이라는 이것을 통하여 바울의 행보를 우리에게 던지는 것은 가난하고 청빈한 삶, 복음이 떨어지면, 명이 떨어지면 언제라도 가려는 그 준비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라는 것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보니까 오는 모든 사람들을 다 영접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특성이 하나가 뭐냐? 누구나라는 공평성과 보편성을 갖고 있어요. 바울은 이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내 좋아하는 사람만, 나랑 마음이 맞는 사람만, 내 뜻과 맞는 사람만 한 것이 아니라 오는 모든 사람, 나를 비판하는 그 모든 사람들 간에 오는 모든 사람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평성, 보편성을 실천했다는 거죠. 이 영접했다는 것은 베풀고 섬겼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에베소 교인들하고 헤어질 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너에게 본을 보여준 바 수고하여 약한 자를 돕고 주 예수께서 너에게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복되도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아멘 함부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 거꾸로 했는데 거기다 아멘 하시면 어떡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함을 기억하여 할지니라. 뭐예요? 주는 자, 돕는 자가 되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가 그렇게 말했으면서 그걸 실천한 사람, 베풀고 섬김을 실천한 착하고 선한 삶을 산 사람입니다. 오늘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우리가 배워야 될, 우리가 따라야 될 바울의 행보는 뭐냐? 그 누구나 어떤 사람이든 간에 베풀고 섬길 수 있는 착하고 선한 삶을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세 번째가 뭐냐? 단서가 뭐냐? 그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가 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으로 친히 우리를 다스리는 그 나라요. 그 나라는 회복과 치유라는 반전의 역사가 있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 나라 안에 들어가면 가난한 자가 부해지고 눈먼 자가 보게 되고 걷지 못하는 자가 걷게 되고 무능한 자가 유능해지고 약한 자가 강해지고 없는 자가 모든 것을 있는 것처럼 부리게 되고 근심하는 자가 기뻐하고 지혜 없는 자가 지혜로워지는 하늘의 역사가 일어나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 나라에 있는 여러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처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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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앞뒤 잡은 데 한번 인사합시다. 바울과 같이 삽시다. 시작. 여러분, 바울은 오늘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면서 이렇게 외쳤을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려면 유일한 통로가 있는데 그 통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어찌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어떤 행보를 했느냐? 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더라. 이 말은 뭐냐면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는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만이 우리에게 참 기쁨과 참 소망과 참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외쳤던 거죠.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느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외쳤던 것입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예수는 우리의 구세주다. 예수는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는 우리에게 참 기쁨과 평안과 소망을 주시는 분이다.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 예수 안에 있을 때 너희는 예수 이름으로 외칠 때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베드로도 그래서 보여준 거 아닙니까? 응가금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 이름으로 누수드라의 병자를 일어나라 할 때 그가 일어나 걸어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전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오늘 이 바울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 우리 예수님을 거침없이 담대하게 전하는 여러분이 되어 바울에 이어 바톤 터치를 받은 복음의 주역자가 되고 이 행전을 이어가고 여러분의 남은 삶에 바울과 같이 행하여 주님의 기쁨,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이 죽어가는 세대가 눈을 돌려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주인공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결론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행전은 결론이 없습니다. 바울이 베드로를 이어 달려갔듯 우리가 바울을 이어 달려갑시다. 우리가 바울의 바톤 터치자입니다. 그의 마지막 행보처럼 가난하고 청빈하게. 그렇다고 돈 갖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돈 많이 버세요. 부자 되세요. 눈빛이 바뀌어. 눈빛 바뀌셔야 돼요, 집사님. 부자 되라는데 눈이 이러시면 부자 되시겠습니까? 부자 되시랄 때 눈이 번쩍해야죠. 부자 되셔서 여러분 땅끝까지 선교 사업을 펼치세요. 역사를 일으키세요. 물질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능력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나갑시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되십시오. 부자이지만 가난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럴 때 주님은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리고 복음을 전하려고 항상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오는 모든 사람들을 영접하는 착하고 선한 삶을 사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또한 그 가운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거침없이 담대하게 전하는 여러분의 행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남은 삶 바울과 같이 행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일하여 놀란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 이 죽어가는 세대가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얼마나 세상이 더러워졌는지 모릅니다. 결손자들,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혼율이 높다 보니까요. 이게 왜 그 이혼율이 높아진 줄 아십니까? 간통죄가 폐지돼서 그래요. 옛날에는 이 사람이, 남편이 그렇게 하면 간통죄로 해서 억울함을 풀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못 풀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맞바람 피우는 거예요. 그 가운데 고통받는 사람은 누구냐? 자식들이. 그 상처받은 자식들이 올바로 키워지지 않으면 사회 악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온 계모들이 자식이 미워 죽이는 사태가 또 벌어졌잖아요. 돈에 미쳐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없어요. 오늘날 우리가 바울과 같이 이런 행보를 한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의 죽어가는 영혼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여 그 얼굴을 찾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신 차려 우리의 남은 삶 바울과 같이 청빈하고 가난하고 청빈한 삶, 그리고 복음을 향해 달려가려고 하는 삶, 그리고 누구에게도 베풀 수 있고 선을 섬길 수 있는 착하고 선한 삶을 사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거침없이 담대하게 전파하여 죽어가는 세대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찾게 하는 놀라운 복음의 주역 바울의 바톤 터치자로 멋있게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앞뒤자 한번 일하겠습니다. 바울과 같이 삽시다. 시작.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아, 그렇구나, 바울이 이렇게 살았구나, 멋있지, 근데 나랑은 아닌 것 같아 하면 천국 못 가요. 이렇게 다 완벽하게 우리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가장 귀한 게 뭔지 아세요? 노력이에요. 그 노력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노력하지 않고 올라가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노력하지 않고 마스터 디그리나 닥터 디그리 받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노력 없이 받는 건 다 가짜입니다. 페이크예요. 그러나 우리가 노력해서 나아간다면 참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고, 연약하게 차기 없는, 아무 힘도 없는 우리를 통하여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할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목요일날 아침에 제가 이곳에서 기타를 치면서 홀로 찬양을 할 때 이 곡이 시편 24편 곡을 약간 개사해서 한 거지만 거의 24편의 곡입니다. 이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눈물을 주시면서, 제가 요즘 목사님들이 많이 이제 실수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목사하기가 싫은 거예요. 저는 원래 또 목사하려고 하지 않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하기 싫고 목사라는 게 창피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을 할 때 깨끗한 손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정결한 주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강력한 눈물을 주면서, 내가 너를 목회자로 삼은 것은 이 세대로 내 얼굴을 찾게 해라. 그 메시지가 얼마나 강한지 우리는 우리를 알 겁니다. 우리가 조금만 돌아서면 얼마나 우리가 처절하게 무너지는지. 우리부터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 하나님의 얼굴을 그들을 찾게끔 우리도 해야 돼. 오늘 우리 찬양 부르시면서 바울과 같이, 바울이 그 썩은 세대를 다시 세워 하나님의 얼굴을 찾게 했듯, 내가 오늘 이 연약한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이 죽어가는 세대가 하나님의 얼굴을 찾게끔 하겠을까 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오늘 이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무릎 꿇고 엎드리니 우릴 겸손케 하소서. 악한 데서 눈을 돌려 모든 울상거리오니 깨끗한 손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길 원해.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길 원해.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우리 세대로
악한 데서 눈을 돌려 모든 우상거리오니 간절한 마음으로 단속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길 원해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주님만 이것이 바울이 하나님을 향한 외침이었습니다. 우리 세대는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우리 세대로 하나님 많은 젊은이들이 동성연애 마약에 게임에 빠져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세대들이 일어나 주를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무릎 꿇고 엎드리니 우리를 겸손케 하소서. 악한 데서 눈을 돌려 악한 데서 눈을 돌려 모든 우상거리오니 깨끗한 손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세대로 위세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우리 세대로 이 땅을 보시며 한탄하시는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이 이 세대로 하나님의 얼굴을 찾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남은 삶 바울과 같이 이 죽어가는 세대가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거침없이 담대하게 우리 주님을 전하는 나의 삶이 되겠노라고 오늘 나를 그렇게 붙잡아달라고 우리 주 앞에 신시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담대하게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결단하는 마음도 결단하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작은 일이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깨끗한 손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정결한 맘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우리 새로 주의 얼굴 잡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우리 새로 주의 얼굴 잡게 우리 다같이 찬양합시다. 깨끗한 손 깨끗한 손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여러분의 목소리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세대와 주의 얼굴 잡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잡게 하옵소서. 오 우리 세대로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소원야. 우리 세대로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가난하고 청빈한 삶을 살고 언제든 복음의 명이 떨어지면 가려고 준비했던 것처럼, 또한 자기에게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영접했던 그런 착하고 선한 삶을, 또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바울과 같은 행보를 하여 우리의 남은 삶 바울과 같이 또한 바울의 바톤 터치를 이어받은 자로 복음의 주역자가 되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 행전을 이어가는, 복음의 행전을 이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죽어가는 이 세대가 또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그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그렇게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남은 삶 바울과 같이 살아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길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